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운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운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깊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서 젊은 스님 한 분이 돌을 닦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해원이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어려서부터 속세와 연을 끊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매진하며 살았죠. 특히 여인과의 접촉은 그림자조차 밟지 않은 것을 가장 큰 계율로 삼았답니다. 그의 수행은 고되고 엄격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상의 번뇌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깊이 잠들어 있었죠. 어느 날이었죠. 해원 스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사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수터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맑고 상쾌했지만 그날따라 숲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축축한 이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의 맨발은 차가운 흙길에 다 아릿했지만 수행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신음소리인가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고통스러운 소리였죠. 크흑, 스님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계율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라 가르치지 않았지만 여인의 소리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스님의 스승께서는 늘 일러주셨죠. 여인의 몸은 수행자의 가장 큰 시험이며 눈길조차 두지 말라. 감정의 파동은 고요한 수행의 바다에 거친 파도를 일으키느니라. 해원 스님은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모르는 척 그저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고통의 소리는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애원처럼, 때로는 위태로운 숨결처럼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스님의 마음 속에는 천길 낭떠러지에 선 듯한 위태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금기를 어겨서라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인가? 번뇌가 거친 파도처럼 그의 고요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해원 스님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스님은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죠. 젊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약초 바구니가 나뒹구는 것을 보니 필시 약초를 캐러 왔다가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흙과 나뭇가지의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고 얇은 저고리와 치마는 산산조각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은 크게 뜨였지만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여인의 희고 고운 살결이 드러나 있었으니 그 모습은 스님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풍경이었죠. 특히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가는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금 가늘고 긴 목선에 닿았고 가슴팍이 드러난 저고리 안쪽을 스쳤습니다. 여인의 허벅지 안쪽, 치마 속 깊숙한 곳에도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박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밀하고 소중한 부위, 스님의 계율이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그곳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죠. 스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뜨거운 불길이라도 지나는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파괴의 시작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천둥이 치는 듯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의 엄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여인의 몸은 번뇌의 근원이며 눈길조차 두지 말라.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미열이 차가운 숲 공기를 뚫고 스님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온몸을 뒤덮는 낯선 긴장감과 이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의 길인가? 그의 손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리라. 혜원 스님은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뇌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지체 없이 스님은 여인의 남은 옷을 풀어헤쳤습니다. 그의 손이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스님의 온몸이 미세하게 전율했습니다. 차가운 숲 공기 속에서도 여인의 몸은 뜨거웠으니 그것은 마치 열병에 의한 미열 같기도 하고 혹은 스님에게는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온기 같기도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오직 상처에만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여인의 나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가는 목덜미, 봉긋한 가슴팍, 그리고 매끄럽게 떨어지는 허리선. 그의 시선은 약초를 바르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몸을 구경하듯 훑고 있었으니 스님은 그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홀린 듯이 다시 여인의 나신을 향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심장은 쿵쾅거려 천둥소리 같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생을 구한다는 명분 뒤에 숨은 나의 추악한 시선.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반응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는 열기로 가득했고 몸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낯선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치마 속 깊숙한 곳에 박힌 나뭇가지를 뽑을 때였습니다. 스님의 손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지만 여인의 살결에 닿는 촉감, 나뭇가지가 뽑힐 때마다 여인의 몸이 움찔거리며 내는 미약한 신음소리는 스님의 오감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라 여기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상처를 감쌀 헝겊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승복을 찢었습니다. 신성한 옷이 찢어지는 소리는 그의 파괴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찢은 천으로 아영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특히 은밀한 부위는 아슬아슬하게 가려질 정도로만 감싸두었으니 이는 여인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스님의 마음이자 동시에 그가 넘어선 금기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거친 승복천이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감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안전한 동굴로 옮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 안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죠. 혜원 스님은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여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고 스님은 좌선에 들려 해도 잠 못 이루고 그녀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향기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가? 부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죠. 다음날 새벽 여인의 열이 내리고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스님이 가져다 준 맑은 샘물에 입술을 죽이고 점차 정신을 차렸죠.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은밀한 부위까지 깨끗하게 아물어가고 몸에서 이전과는 다른 신비로운 감각에 휩싸인 것을 느꼈으니 이는 필시 여인으로서의 몸의 변화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아영은 산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 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쳤을 때 몸에서 피가 흐른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 피가 멈추고 몸에 이처럼 따뜻하고 이상한 기운이 돌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영은 순수하게 착각하고 말았죠. 이분이 나를 살리려 내 몸을 어루만지셨고 내 몸에 이런 귀한 흔적을 남겨주셨어. 이것은 분명 나를 부인의 자리로 삼겠다는 낭군의 징표일 거야. 아영은 스님에게 다가가 수줍으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제 몸에 이리도 귀한 흔적을 남겨주셨으니 저는 이제 스님의 여인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혜원 스님은 아영의 예상치 못한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했죠. 여인아, 내가 어찌 네 낭군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승려다. 스님은 혼란 속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마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스님의 승복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낭군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스님의 부인이 될 겁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스님은 아영의 순수하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걷잡을 수 없는 집착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영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혜원 스님의 자비심은 그녀를 내칠 수 없었고 스님은 결국 아영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또 다른 번뇌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님은 결국 아영을 내치지 못하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스님은 아영에게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아영은 아랑곳 않고 스님의 옆에 바싹 붙어 걷거나 그의 팔뚝을 슬쩍 잡는 등 순진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스님은 그럴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며 식은땀을 흘렸죠. 아영은 천진난만하게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낭군님은 왜 머리가 없으세요? 낭군님도 저처럼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시나요? 스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스님과 여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영은 여전히 스님의 승복 조각을 몸에 두르고 그를 낭군처럼 따르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님이 파괴하고 여인을 취했다는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스님, 결국 여인을 품었구먼. 어찌 중의 몸으로 저런 짓을.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어머, 저 여인의 자태 좀 봐. 스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같은 음탕한 상상을 담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스님을 향한 비난과 동시에 이들의 금지된 관계에 대한 묘한 흥분과 구경거리로 여기는 관음증적인 시선이 혜원 스님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 그리고 아영의 순진한 집착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요했던 사찰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아영의 존재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치료 중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로 인해 고요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좌선에 들어도 눈을 감으면 아영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녀의 따뜻한 손길, 몸에서 풍기던 아련한 향기, 그리고 낭군님이라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라 여기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으니 이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절로 돌아왔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번뇌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수행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치료 중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나신에 향했던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났던 몸속의 낯선 반응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라 여기며 마침내 절의 최고 어른이신 대선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대선사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파괴와 여인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자신의 음란한 시선과 걷잡을 수 없는 번뇌를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대선사는 고요히 앉아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난의 기색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연민과 지혜만이 담겨 있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대선사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혜원 스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일렀습니다. 혜원아, 너의 번뇌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여성과의 접촉은 분명 계율에서 금기시된다. 허나 그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진저. 진정한 열반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탈이니 번뇌마저도 겪어보고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대선사의 말에 혜원 스님은 번뇌로 흐렸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이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너는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심으로 금기를 깼으니 죄가 아니다. 내가 느낀 그 수치스러운 시선과 번뇌, 그것은 인간 본연의 것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면모를 인정하고 그것마저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그 금기를 넘어선 경험을 통해 얻은 번뇌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진정한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여인의 몸에서 피어난 생명력과 너의 손길로 이어진 인연, 그 모든 감각과 마음의 동요를 부정하지 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너의 수행으로 삼으라. 대선사의 깊은 가르침에 혜원 스님의 마음은 번뇌의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여인과의 인연을 통해 얻은 모든 감각과 경험을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그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혜원 스님은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에 머물렀지만 그의 수행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좌선은 깊이를 더해갔고 그의 얼굴에는 번뇌를 넘어선 듯한 고요하고도 빛나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지나는 다른 스님들은 혜원 스님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온기와 평화로운 아우라를 감지하고는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혜원 스님에게서 무엇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가? 범상치 않구나.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스님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좌선에 든 혜원 스님의 몸에서 은은하고도 찬란한 황금빛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차 강해져 고요한 법당 안을 가득 채웠고 다른 스님들은 너무나 눈부셔 눈을 가늘게 뜨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몸에서 빛이 나다니.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인가? 혜원 스님께서 해탈하셨는가? 법당 안은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빛이 잦아들자 혜원 스님은 고요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번뇌로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깊은 자비와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더 이상 승복에 갇힌 몸이 아니었으니 세상의 모든 중생과 연결된 듯한 자유로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를 초월한 평화롭고도 결연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선사님,
그리고 모든 도반 스님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모든 스님들이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혜원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선사만이 고요한 미소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대선사는 이미 혜원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기를 통해 얻은 번뇌를 넘어섰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길은 더 이상 이 절 안에만 머무를 수 없을 듯합니다. 저는 저의 손길로 인연을 맺은 여인을 책임지고 그 속세의 인연 속에서 저의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혜원 스님은 자신의 승복을 조용히 버서법당 한켠에 정성스레 개어두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승복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속세의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자비로운 발걸음으로 절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아영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서는 놀란 스님들의 수군거림과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대선사의 깊은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더 이상 파괴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뇌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진정한 보살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기를 넘어선 자비와 번뇌를 통한 깨달음의 전설로 길이 남아 후세에 큰 울림을 주게 되었답니다. 아영은 마을 어귀 낡은 주막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보던 별과는 다른 희미하지만 더 가까이 느껴지는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왠지 모를 설렘과 불안감을 느꼈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익숙한 절 향내와 함께 더 깊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님의 옷이 아닌 수수한 속세의 옷을 입은 혜원 스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번뇌의 그림자가 없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듯한 깊고도 온화한 빛이 감돌고 있었죠. 혜원 스님은 아영이 앞에 섰습니다. 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아영만을 향했습니다. 아영아, 스님의 목소리는 숲의 이슬처럼 맑고 고요했지만 아영의 심장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밤 혜원 스님은 아영과 함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을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오두막 안은 혜원 스님과 아영의 존재로 인해 묘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아영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스님의 곁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를 헤아리려는 듯 가만히 응시했죠. 혜원 스님은 아영에게 지난 이야기, 즉 자신의 금기와 번뇌, 그리고 대선사의 가르침을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아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렴풋이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스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이 샘솟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차가운 가을밤에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고 오두막에는 고요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원 스님은 아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여전히 자비로웠지만 그 속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갈망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는 아영의 얼굴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영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혜원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영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속에는 수줍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죠. 스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 아영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아영의 얼굴을 물들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오두막 안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오두막 안을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계율과 세속의 시선을 넘어선 생명을 구하려는 자비심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든 감정을 포용한 그들만의 첫 정정, 이 깊은 밤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모든 번뇌를 품고 승화시킨 진정한 열반에 이르는 길이었으니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정사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새벽이 올 때까지 달콤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첫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혜원과 아영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성찰하였습니다. 오두막 창가로 스며드는 은은한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밤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혜원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나는 지난밤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번뇌를 통한 해탈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아영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낭군님. 어젯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정이 아니라 마치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끔 말씀하시던 천지합일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혜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영의 순수한 깨달음에 놀라워했죠. 그렇다.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정신과 영혼의 완전한 합의를 뜻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동안 계율에만 매여 이러한 깊은 진리를 보지 못했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내려가 작은 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파괴승과 그의 여인이라는 편견 어린 눈빛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죠.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이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파괴한 몸이 아니오. 부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리 만무하오. 하지만 혜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서 정좌하고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영도 그의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죠.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는 우연이라 했지만 대부분은 혜원의 진정한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며 아영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산골 아가씨였던 그녀가 혜원과의 삶을 통해 깊은 지혜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부녀자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아영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한 부녀자가 하소연했을 때 아영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분도 분명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술은 그 아픔을 잊으려는 몸부림일 뿐이죠. 꾸짖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약함까지도 품어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아영의 조언은 신통방통하게 들어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과 아영은 매일 아침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에서 하던 엄격한 좌선과는 달리 그들의 명상은 자연스럽고 편안했죠. 낭구님, 오늘은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영이 명상을 마친 후 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비움에 대해 생각해봤다. 예전에는 비운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보니 진정한 비움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빨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더러운 옷도 정성스럽게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씻어내면 맑아지는 것 같아요. 혜원은 아영의 말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경전보다도 일상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지혜가 때로는 더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아침, 오두막 앞에 낯익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혜원이 머물렀던 산사의 스님들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맨 앞에는 대선사께서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고 그 뒤로 여러 스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영은 놀라 혜원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혜원은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선사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혜원아, 그동안 안녕하였느냐? 대선사님, 멀리서 찾아주셨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대선사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밤 산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내가 머물던 방에서 찬란한 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산 전체를 비췄다. 모든 스님들이 그 빛을 보고 경외심에 떨었노라.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방에서 나온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광명과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혜원 스님께서 진정한 열반에 이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선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너에게 절을 올리고 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말이다. 혜원은 당황했습니다. 대선사님, 제가 무슨 가르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율을 어긴 몸입니다. 아니다, 혜원아. 진정한 깨달음은 형식적 계율을 넘어선 곳에 있느니라. 너는 번뇌를 통해 진정한 자비를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 뜻이니라. 그러자 모든 스님들이 혜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영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혜원이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인정받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죠. 대선사와 스님들은 며칠간 혜원과 아영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혜원의 일상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혜원 스님, 어떻게 속세에서도 이렇게 깊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혜원은 아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 사랑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심이 되는 것이지요. 아영도 수줍게 말을 보탰습니다. 스님들, 저 같은 여인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을 돌보는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 무엇이든 하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선사께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깨달음이구나. 너희 부부는 진정으로 제가보살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스님들이 혜원을 찾아온 일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파괴승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여기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혜원과 아영을 찾아와 삶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원 선생님,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세요. 아이들의 말썽도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일 때가 많아요.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선생님, 이웃과 다퉈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신만 다치게 되지요.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혜원과 아영의 조언은 언제나 따뜻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점차 마을 전체가 평화롭고 화목해졌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혜원과 아영의 사랑과 깨달음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명상하고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뒷산에 올라 단풍 든 숲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낭구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혜원은 아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번뇌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해탈이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임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금기를 넘어선 자비와 번뇌를 통한 해탈, 그리고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운야담이었습니다.